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리를 내어주고 곧 얼굴을 세워주는 환대 공동체를 통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 같은 사사시대 속에 어둠의 시대였던 그 시대와 다르게 베들레헴이 작고 평범한 동네는 주목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여기서 다윗의 태어남을 예비하시사 결국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전성기를 만들 왕의 역사를 여기서 준비하셨냐는 거죠. 그것은 후에 오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도 잇따라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던 것에 그 첫 번째는 그곳에 사사시대와는 다른 축복의 기원이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분열과 갈등, 소위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정말 남 잘 되고 전혀 못 보는 비방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법원에 이렇게 고소장이 날라올 때 무고죄라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고죄가 뭐죠? 누군가 나를 비난할 목적으로 법적 고소를 행도해서 상대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거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그만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비방과 또 깎아내리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속에 베들레헴에는 전심으로 중심으로 서로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축복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영적 분위기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갈망이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 그 사사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사사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나선형 하강 구조, 소위 순환되는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둘째치고 반복될수록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40년이란 긴 압제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당하면 늘 있었던 눈물마저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압제를 당하면 부르짖었다라는 사이클이 늘 언급됐었는데 삼손 시대에 가서는 그마저도 없는,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처한 불순종의 결과인 그 압제와 실패의 현장을 당연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말씀이 그 베들레헴 공동체에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보아스의 오늘 모습에서 그 행동 속에 율법의 정신이 실현되고 있는 것들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적으로 사사기는 21장인데요. 그 구조를 보게 되면 17장부터 21장 마지막 그 네 부분에, 5장 부분에 앞에서 언급했던 이 악순환이 정말로 얼마나 심각한지의 예시로 소위 에피소드가 한 3가지가 언급됩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와 첩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과 또 베냐민의 지파 간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피소드를 반복할 때마다 주요 기점에 어떤 말이 언급되느냐?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노트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마치 추임새처럼 곳곳에 4번이나 이 말이 언급됩니다. 왕이 없다,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권을 행사하신 왕으로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율법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가나안을 주의 은총의 나라, 안식이 있는 나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되려 그 가나안화 되어 가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가정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시간들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도전받고 훼손당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를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가 룻 곧 모압 여인이었던 그 여인을 향해 보인 행동을 보십시오. 그 안에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 모습을 2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룻에게 식사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 이방 여인에게. 여러분 우리는 상상조차 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혐오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했으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장작더미라고 할 만큼 불쏘시가 할 만큼 그렇게 폄하했을 거예요. 특별히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뼈아픈 아픔입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이 음란을 범할 때 그 중심에 모압 여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압 여인 하면 마치
요새 말로 하면 요부 정도로 떠올릴 만큼 아주 음란한 여인들이고 이스라엘에게는 해악을 끼치는 여인들. 룻은 그 이미지를 지금 갱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색깔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여러분 여기서 식사의 자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떡을 또 잘 먹을 수 있도록 이 초에 찍으라고 안내까지 해줍니다. 여기 앉으세요 해놓고 이 음식은 이 소스를 바르면 참 맛있어요.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여기서의 초는 오는 식으로 말하면 발상의 초. 네. 왜요? 그 초를 찍어 먹으라고 친절하게 베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번외인데요.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식탁에서 이런 디테일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여보 여기 앉아. 이 음식 한번 먹어봐. 아유 너무 맛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짠데 뭐야 이러지 마시고 오늘은 그 깊은 짠맛이 나지만 참 더 풍미가 있네. 여러분 어쨌든 이 보아스의 이 배려 속에 우리는 단순한 어떤 선행 이전에 그 안에 말씀이 작동된 걸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식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엔 상당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하는 자와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친구가 되어지고 손님에서 가족이 되어진 가정에 이 식탁의 자리가 활용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식탁에 초대받는 모습을 통해 그것도 확인해 봅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 함께 잠깐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다다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이 누군가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거될 정적의 자손이에요. 사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렇지만 왕의 시대에 왕가가 바뀌게 되면은 이전의 왕의 시대의 모든 후손들은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에게 배려를 하면서 지위를 회복시켜주면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내 밥상에 함께 앉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테이블에 그를 초대한 건 뭐죠? 은총입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는 염려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식탁의 의미에 있다는 거 본다면 오늘 룻이 보아스와 일꾼들이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은 그 어색했던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행위는 말씀의 관점에서 붙여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나그네에 대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7절에 19절 사이 인용된 구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복을 주시나니. 아멘.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나그네를 기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걸 염두하고 이스라엘아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오늘 보아스의 식탁의 초대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을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소년 곧 일꾼들에게 일부러라도 조금씩 뽑아서 이삭을 뿌려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약자들을 향한 환대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스스로 수확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수확을 하는 그 타작마당에 떨어진 남겨진 또 다 배지 않은 이삭은 그들의 몫이 되어서 그들의 양식이 되었던 겁니다. 이걸 하나님 율법에 명시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삭막한 공동체가 아니라 내 옆에 이웃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함께 존재하는 누군가의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환대케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는 그냥 베지 마라. 아니 혹시 이제 떨어지면 그냥 두라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수확하고 난 뒤에 가부나 나그네들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일부러 단사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를 데리고 오고 있고 또 일부러라도 뭐예요? 뿌려서 더 풍성히 거두도록 돕고 있죠. 그리고 조금씩이란 말은 뭐예요? 혹여라도 롯이 마음 상할까 봐 그의 자존심을 고려해서라도 티 안 나게 배려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율법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냥 다 수학을 마친 타작마당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기회였을 텐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군가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몇 일을 가자고요? 10일을 가자. 우리에게 요구된 삶의 방식이 희생과 헌신이며 좀 더 나아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리를 10일 가자라는 것은 먼저 베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넉넉해지라는 것이겠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말씀의 실천을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이 보아스의 행동은 이웃 곧 나그네와 타자, 이방인, 약자를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요구되었던 그 환대를 적극적으로 순종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시대는 어땠을까요? 한 예를 들면 우리 말씀 사사기 19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나그네를 외면합니다. 시큰둥합니다. 아유 누가 지나가나 보다 라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한대는 룻의 나오미를 향한 한대로 결국 이어지게 되고 베들레헴에 가득했던 풍년의 은혜가 텅 빈 나오미를 채우는 여정이 됩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텅 비었던 사사시대를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는 환대의 삶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구원의 역사는 환대의 역사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보시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냉대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외면받을 자리에 있었고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설 곳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환대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환대로 맞이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설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죠.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을 봐도 그런 환대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물꼬를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생생한 역사가 교회 속에서 어떻게 펼쳐진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서로 다른 말로 교회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요 분기점, 소위 이스라엘에만 매여있던 복음이 정말 전해져야 할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전해지는 그 분기점마다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인 사건 하나 두십니다. 특별히 이방인 선교가 준비되는 과정 속에 이 9장부터 11장, 12장 사이에 하나님 여러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들이 공통점이 다 뭐냐? 환대예요, 환대. 여러분 이방인 선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킨가 봤더니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 28절인데요. 말씀을 제가 화면으로만 준비했거든요. 우리 같이 색깔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시는 것처럼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했다는 말은 기존 교회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사역으로 섬김으로 오늘 한대 바울이 기존 공동체에 환대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의 교회와의 바울의 연결로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여기서는 사울로 소개되죠. 사울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습니다. 어색해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환대할 수 있었던 환경, 그래서 이방인 선교사로서 준비되는 과정이 이런 섬김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를 품어주는 과정, 그를 환대하는 과정 속에 베드로의 편견이 깨어지는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방으로 확대되는 데서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이방인에 대한 환대가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뭘 깨닫는지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중에 한 말씀 우리가 다 받으신 줄 거기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기 이스라엘만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심을 깊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헬라인에게도 증거하는 환대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다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 20절입니다. 시작.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꾸 그 관계 속에만, 이스라엘 관계 속에만 머물러 있는 그들을 깨우셔서 그들 안에는 복음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스데반의 환난을, 고난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속에서도 이들이 흩어졌는데도 안 변해요. 그래서 변함없이 자기들끼리 같은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 어떻게 됐죠? 일부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기는교로 돌아오는 물꼬를 트게 됩니다. 새 길을 여는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환대예요. 바울을 환대하신 하나님,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환대케 하신 하나님, 일부 몇 사람이 이방인들을 환대함으로 시작된 교회의 시작.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물꼬를 트실 때 환대 속에서 일해 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사라져 희미해져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의 출발도 어느 누군가의 환대로 시작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주안의 공동체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물꼬를 튀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도전하시는 이 환대의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환대는 일시적인 환영이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설 곳이 되어주어 설 자리가 마련되도록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아스는 룻에게 왔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리로 오렴. 여기 와서 같이 식사하자. 환대의 뜻이 사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반갑게 맞아. 그리고 이어서 후하게 대접하다. 요란하게 환영 인사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탈북 성도님의 이야기를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슬펐던 건 자신이 이용당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탈북이라는 그럴듯한 신앙적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메시지가 되었고, 그래서 초대받은 교회 안에 정착할 듯 했지만, 그렇게 강단에 섰을 때 박수 쳐주고 격려했던 어느 누구도 강단에 내려간 이후로는 아는 척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느낌은, 내가 환영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탈북의 배경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보다. 환대는 반갑게 맞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와 인내로 그가 설 자리가 있을 때까지 설 곳이 되어주는 희생이고 헌신이며 기다림이며 용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방문자가 있다고 할 때 환대는 그 어색하고 낯선 그 외인의 위치에서 손님이 되어주고 점점 가족의 자리에까지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한대는 달리 말하자면 함께할 수 있도록 설 자리를 마련해주는 설 곳이 되어주는 공동체의 애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실천적으로는 그의 얼굴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얼굴을 세워주다. 영어로 말하면 save my face. 제가 뭐 실수한 거 아니죠? 굳이 왜 영어를 말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죠? 얼굴을 구해주다. 체면을 세워주다. 면을 세워주다. 이 모든 게 다 뭐죠? 그의 존재가 존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도록 도와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가 있구나. 얼굴이 있구나.
교회 안에 얼굴 없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번 주에 못 뵀던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기도하셨던 제목을 제가 그때 이렇게 들었었는데 어떻게 좀 응답하셨나요?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탁들을 했나요? 그건 좀 놀라시지만 그분 자녀가 되게 아팠던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그게 그의 얼굴을 찾아주는 겁니다. 나를 알아봐 주네. 내가 여기에 공동체 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네. 만일 함께 있는 공간에도 말도 건너지 않고 함께 있음에도 더 나아가 함부로 그 사람을 뭔가 비방하는 눈짓과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에게는 아마 설 자리가 없을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차별 대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왔다라는 것이 그 어떤 특권과 기득권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겹게 싸우는 부분들이겠지만 남아공에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은 거기에 앉을 자리조차 없습니다. 한 예지만 간혹 교회 안에 돈 없고 명예가 없으면 대접받지 못한다는 심상치 않게 그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이것 또한 그것을 느낄 때 설 자리가 없는 그 어떤 성도들을 만들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가 환대를 잃어버린 모습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제를 낳는 연합 또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게 지나쳐서 주변을 보지 못해 우리가 만든 하나됨이라는 게 또 다른 뭔가 소외를 만든다면 배제를 낳는 연합은 우리가 주의할 모습입니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우리끼리가 누군가에게는 끼어들 수 없는 장벽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환대는 경계를 허무는 과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없이 이 경계를 허무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주님이 보이셨던 수준입니다. 각자 안에 있는 나름의 경계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지고 그 경계가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을 닮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까지 확장되어져서 품이 넓어지는 것. 우리 주 안의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품이 넓어지는 겁니다. 누가 와도 숨 쉴 곳이 되고 누가 와도 쉴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 된다는 건 바로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 사람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성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선적이십니다. 그게 사랑의 이유며 환대의 대상에 바라보는 시점의 중요한 부분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환대는 시혜나 동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사랑하는 거 귀한 거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건 환대가 아닙니다. 내 필요에 의해 섬기고 내 관심에 의해 사랑을 하는 것은 환대가 아닙니다. 영혼 자체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자리 잡아 그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열매로서 그것이 전도가 된다면 몰라도 전도를 위해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애를 낳는 거지 애 낳기 위해 결혼합니까? 더 나아가 주 안의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주 안의 공동체가 그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저분 우리 교회에 쓸만하겠는데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가르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로 그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무엇보다도 이런 관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점에서 동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그리스도의 피값이 없이는 그 백성됨을 말할 수 없는 잘하는 점에서 동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서상 어떤 위치상 누군가를 존중하며 또 남다른 대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쳐서 숭배에 가까운 한대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목회자니까 가면 목회자가 어떤 회사
기업의 CEO와 다를 바 없는 대접을 받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건 아니죠. 베드로가 고넬료가 앞에 엎드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사람으로 여러분 제가 천사로 보이진 않잖아요. 다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간혹 목사님 점심 안 드셨어요? 아유 라면 드실래요? 이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누가 목사님 점심을 안 챙긴 거야? 그러지 마세요. 물론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데 간식을 다 먹었다 그러면 약간 섭섭하긴 해요. 그거 정도예요. 그거 가지고 제 인격이 무시당하고 제가 대접 못 받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를 사람으로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요. 나눔 중에 그랬대요. 이전 교회 목사님은 연예인이었는데 우리 염경 목사님은 동네 아저씨야. 편안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함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동등함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각각의 이야기 속에 그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의 삶의 배경 속에서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시인데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을 많이 새롭게 합니다. 정영준 씨의 시인의 박문경의 시인데 제가 한번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읽어볼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무엇이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안다고 감히 누가 말합니까? 바람이 이곳저곳에서 불며 그나마 어루만졌던 그의 마음에 닿았던 바람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인생에 어떤 이야기가 있겠지 정도는 이해하면서 넉넉함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의 과거를 함께 끌어안고 오늘 이곳에서 만나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만남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실명을 말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주안의 교회에 와서 이전의 과거를 좀 더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성도님의 나눔을 종종 듣게 되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에 한 사람이 찾았다 그런 정도로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어떤 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우리가 그 갈피를 닿을 수 없지만 그 부서졌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곳에서 만난 그의 과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서로 알아가며 끌어안고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만남 속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만남의 환대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위해 우리는 낙인 찍지 않아야 됩니다. 낙인 찍는단 말이 뭐죠?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온갖 부정적인 평가로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그게 쉴 곳이 되는 곳입니다. 그게 그가 설 곳이 되는 곳입니다. 묵묵히 기다려 주십시오. 그게 그의 존재의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무용의 용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쓸모없는 것 같은데 진짜 쓸모있더라. 한 예를 들죠. 제가 이렇게 서 있는 데는 네모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한 3, 4cm의 원지름으로 있으면 됩니다. 근데 눈을 감고 있는데 우리 이모 형제가 저를 괴롭힌다고 온갖 장비를 다 파가지고 협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눈을 떴더니 원 기둥에나 홀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죠? 제가 최소한 서 있는 데 필요한 공간이 있는데 그때부터는 어지러워요. 흔들려요. 전혀 밟지 않았던 그 땅은 쓸모없었던 것 같은데 결코 쓸모없었던 게 아니라 나를 지탱해줬던 거예요. 제게 주안의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연락 한 번 주시지 않아도 눈빛 한 번 주시지 않아도
잘 지내실지라는 마음으로 주고받아도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함께 있다는 사실만 든든한 안석입니다. 제가 언제 저 혼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영적으로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홀로 서기 하시되 혼자는 되지 마십시오. 고독하시되 고립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다른 이야기로 살아온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에 낯섦이 있을 것입니다. 환대는 그 낯섦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그 방문객이, 그 낯선 이가 적응하고 순응하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말랑말랑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품을 수 없었던 마음이 마련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자라며 깊어지며 넓어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환대는 씨름입니다. 우리 안에 뿌려진 이기심과 탐욕과 때로는 그 환대 속에 예측되어지는 상처. 내가 뭐 안 해봤나? 다 해봤지. 사람은 못 믿어. 검은 머리의 심생 거두는 거 아니라고 했어. 그 손해의 예측과 때로는 알 수 없는 적대감 속에 두려움이 있죠. 고민하게 됩니다. 환대해야 될 줄 아나 몸이 안 따라줍니다. 내 안에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존 파이프라는 유명한 희락주의자, 기쁨을 말하는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환대는 큰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환대를 위해 싸우는 중입니다. 그 일이 그냥 흘러넘치는 게 아닙니다. 환대는 나에게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입니다. 설교 편지를 읽는 중에 특별히 르완다에서 보내시는 이 박준경 선교사님의 편지는 가끔 제 마음에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분이 어떤 한 환자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큰 호전이 없이 계속 사지마비가 진행되어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문 듣고 나누리병을 찾아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엄마로부터 얘기를 듣고 자료를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뭐야? 결국 수술비라는 얘기 아니야? 하는 마음에 아이의 상은 분명 안타까웠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저희도 할 수 없네요 라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늘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계속 생각났다는 거예요. 냉대하고 나름 이유가 있어 돌려보내긴 했지만 거부했던 마음이 마음이 아팠던 거죠. 다시 기도 가운데 그 아이를 만나 치료의 과정을 돕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대는 싸움입니다. 우리 이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환대의 근거는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보아스의 환대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유력자가. 여러분 보통 돈이 많고 재력이 있으면 다 그런 거 다 알지만 무례하거나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는 기이한 경험을 했죠.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정탐꾼을 지켜줬던 선대했던 여인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생이었습니다. 비루한 그 여인의 인생을 아는 자신이 그 어머니가 주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해서 자리가 생기고 환대받았던 사건은 얼마나 평생의 고마움이었겠습니까? 그 환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룻을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보아스의 행동은 말씀의 순종이라고 했는데요. 나그네를 영접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환대해라 라는 말씀에 항상 뒤따르는 추임새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반드시 너희는 나그네였던 거 잊지 마라. 너희가 종이었던 거 잊지 마라. 거기서 너희도 먼저 건진받아 설 자리가 세웠음을 잊지 마라. 너희도 떠돌이였다. 너희도 방랑객들이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를 환대하여 정착케 했다는 거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재점검해 볼 게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환대로 주의 백성 되었음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환대하신 그 주님의 온기가 우리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온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가정 속에 우리의 환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이걸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환대가 뒷받침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환대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한다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신뢰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대와 환대, 우리 나름의 믿음의 헌신에 응답치 않고 되려 내가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는 경우에도 이 과정 속에 하나님 벽돌 한 장을 놓으시며 나를 통해 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환대케 하신 그 일들에 쓰시고 계시다는 기대감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환대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 환대가 어떤 응답을 불러내지 않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무정한 분으로 만드신다던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으로 무력한 분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명성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럽니다. 야, 너 하나님 믿고 그렇게 섬기는데 괜히 손해 놓은 거 뭐냐? 그럴 때 동의제창, 삼청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아,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탐나하신가 모르겠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뿐은 아니시다. 묵묵히 일하고 계신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은 없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환대와 함께 이 환대의 삶을 살 때 수고로움을 보상받지 못한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 현실 속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는 꺾이지 마십시오. 제가 사역자로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제 안에 자리 잡았던 마음은 뭐냐면 냉소감입니다. 이 조직 세계에 들어오면 시커먼 것들이 더 많이 보이거든. 이 조직 세계에 들어와 제 순수한 신앙이 꺾인 심령이었거든요. 모든 게 회색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최대의 적은 게으름도 안일함도 아니다. 냉소감이다. 자, 주안에 가진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보시사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의 설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설 곳이 되셔서 우리에게 설 자리가 생겼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환대, 그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향해 베푸신 손길이 민망하지 않도록 우리 그 하나님의 환대의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미력하지만 부족하지만 서로에게 보이는 애쓰는 환대를 받아주고 화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대와 적대 속에 각박해진 이 시대와 교회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뭘로 확인하십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적여도 구원받은 삶의 증거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그 관계를 맺는 삶의 방식이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배반당하고 상처받을 때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새로운 역사의 신앙적 생태계는 환대입니다. 환대 속에 하나님 구원의 새 물꼬를 열어가십니다. 주 안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약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요구하시는 바도 환대의 삶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넓어지면 됩니다. 상대의 반응이, VIP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더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민망하지만 저는 나름 괜찮은 교회의 오빠였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 저의 실체를 보며 회개합니다. 그 자존심 하나 뭐라고? 아침에 국 끓여주지 않는다고 뭐라고? 속으로 양말 뒤집어 아이고 사소한 썰어 쓴다면서 제 마음이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서로가 바뀌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달라져야 될 것이 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주 안의 교회가 설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쉴만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셨어요로 끝내지 마십시오. 이리 오서 식초에 발라 드세요. 쉽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환대하셨는지. 또한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향해 환대합시다. 우리의 수고가 어떤 열매를 맺지 않아도 보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이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환대에 아름다운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 삶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찬양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더 닮아가야겠다는 애씀으로 오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